할렐루야. 오징이스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2016년도도 이제 2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빠른 세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에 편지를 쓰거나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편지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이 한 해 동안에 이 하나님의 편지를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의 편지 내용을 듣고 순종하며 살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지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편지 속에 예언된 말씀들을 믿지 아니하는 시대가 되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쓰도록 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고 살아갔던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듣고 읽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1차, 2차 침략해서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1차 포로 때는 고위직과 왕족들을 잡아갔고 2차 포로 때는 용사들과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로 생활 속에서도 거짓 선자들은 바벨론 세력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백성들이 이런 거짓 선자들의 말을 믿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편지를 써서 바벨론으로 보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자 편지를 수신한 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장로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선자들하고 백성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지만 다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편지를 보낸 때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때는
여고냐 왕과 국모와 한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여고냐 왕과 모든 자들이 잡혀가던 후라고 기록되었으므로 바벨론 2차 공격 후에 곧 시드기야 왕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때 지도자들과 용사들이 약 1만 명을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왕궁과 성전의 보물들을 약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3절 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말의 손에 이타가 했더라. 일렀으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사신을 보낼 때 에레미야 선자는 그 사신들 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편지를 써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엘라사와 그메라는 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자들은 에레미야 선자에게 우호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사반의 아들 엘라사는 26장에도 보았지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에레미야 선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도와줘서 죽음을 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사반의 또 다른 아들 엘라사가 에레미야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도와준 사람이 hil기야의 아들 그메라입니다. 그말에 붙인 hil기야는 요시야 왕께 에레미야 왕께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hil기야의 아들 그메라 또한 여호와김 왕께 에레미야의 예언서를 불태우려고 했을 때 저지했던 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에레미야 선자 부탁으로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메시지, 즉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바벨론에서 정착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4절, 7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존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의 말은 당시에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자들의 예언하고는 정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바벨론의 권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자들은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곧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에 같은 거짓 선자는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짓 예언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자들은 바벨론에서 정착하려고 생각하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곧 망한데 바벨론에서 어떻게 정착할 마음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거짓 선자들의 여는 백성들을 선동시키는 거짓된 예언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25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정착을 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기억하고 바벨론에서 정착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벌의 기간 동안 회개하며 지내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알게 모르게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한 500년 사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지 말고 세상 속에서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거짓 예언을 믿지 말라고 편지했습니다. 8절 9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었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 세력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꿈이 아무리 잘 맞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꾼 꿈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꿈을 의지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지 아니한 거짓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있는데 인간의 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거짓 세력에 붙잡혔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보다는 거짓말이 더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하고 배도의 말씀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찰 것입니다. 거짓이 진리 같고 진리는 거짓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짓의 소리를 진리인 양 믿게 되고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거짓이 진리처럼 믿어지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내라고 했습니까? 70년 후에 고향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절 11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찬 후에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은 심판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곧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포로 생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 깨닫게 하신 후에 소망을 주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떤 고난일지라도 반드시 고난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한 그 고난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혼란 속에 이러한 고난을 거친 후에 다시 이 백성들이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성장한 어린아이가 없듯이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번 김구 선생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상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고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내용을 편지했습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12절 14절을 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나라 바벨론 땅에서 믿음을 버리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잠시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에게 있으므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도 계시고 그들을 이방 땅에서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큰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포로 생활로 고난당하고 있는 우상의 도시 이방의 땅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소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남유다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했는데 우상의 나라 바벨론 땅에서 믿음을 지켜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악한 세상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다니는 시대라는 사실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나를 사탄의 표적이 되는 사정거리 안에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왜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왜 예수 믿는 자들이 거짓 세력에 미혹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듯이 인간도 3분 이상 호흡을 하지 않으면 뇌가 손상되고 10분 이상 호흡하지 않으면 심장과 뇌가 썩기 시작합니다. 영적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선포하고 또 행위 예언을 통해서 전해도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참선자로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선포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선자를 일으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15절 16절 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자들을 일으키셨다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이 앉은 왕과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보러 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지난주에도 28장에서 거짓 선자 하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에는 예루살렘에서 거짓 선자 활동을 하고 있던 자라고 했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신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자를 세우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주장하는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선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21절에 나오죠.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스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먼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믿고 따랐던 것은 거짓 선자 하나처럼 바벨론이 곧 멸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곧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대을 냈기 때문에 이들의 거짓말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편에서는 참 이러한 말들이 듣기 좋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 선자의 말들은 하나님의 예언하고는 정반대되는 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배역한 거짓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기복적인 설교가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은 7년 대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심판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가르치거나 가르침받고 있다면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고 거짓된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성령의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거짓 영들을 분별하고 거짓 종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유다 백성들은 칼과 기근에 연병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7절 19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에게 2차 공격을 받고도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것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에게 3차 공격을 받을 때 다른 자들보다 더 비참함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죠.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 멸망받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비참함 속에서 멸망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남은 자들은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가 될 것이라고 했고 학대를 당할 것이라고 했고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의 3차 공격 때 1년 6개월 동안 성이 보이된 가운데 기근과 전염병에서 죽음을 당하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예레미야 예가에서 기록하기를 예레미야 예가 2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또 예레미야 예가 4장 4절에 보면은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이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참함을 왜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참 선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것이 선자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내가 내 종선자들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단 말을 두 번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29장 20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거짓 선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는 거짓 선자에 대한 남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1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선자를 세우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거짓 대언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짓 선자에 대해서 네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보낸 너희 모든 보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스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해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예레미야 선자는 당시에 포로민들 가운데서 활동하던 거짓 선자들 이름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스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이름이 남북 왕조의 대표적인 악한 왕의 이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적처럼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벨론의 멸망과 남유다의 포로민들이 곧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거짓된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도 심히 부도덕하고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바벨론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종들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하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들이 비록 거짓된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지옥의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이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죽으느니라. 두 번째로 거짓 선자들은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그것을 내 이름으로 말하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거짓 선자 시드기야 아합은 바벨론 왕에게 불살라 죽임을 당했는데 이 거짓 종들의 삶도 남의 아내와 행음하는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거짓 종들의 죽임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할 때 이 거짓 선자처럼 죽으라고 사용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거짓 종들의 삶이 저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짐승은 죽어서 가축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주의 종은 죽어서 설교를 남기고 죽어야 할 것이고 성도는 오직 예수 신앙을 남기고 죽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자 스마야의 편지입니다. 너는 24절 28절 봅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해 가로사대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스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릎 미친 자와 자칭 선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자라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대저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존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의 거짓종 하나야가 대표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바벨론에서는 스마야라는 이 자가 거짓종으로 대표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자 대표적인 이 스마야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사장 세우셨는데도 왜 예레미야 선자를 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고 편지를 써서 바벨론으로 보내게 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또한 거짓 선자 스마야는 예레미야 선자의 편지 내용을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자가 자신들에게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먹으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가만두지 말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거짓 선자 스마야는 예레미야 선자를 미친 자라고 표현했고 목에 쇠고랑을 채워서 감금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자를
미친 자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은 자 스마야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선자 스마야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으므로 그 자손들에게까지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거짓 영에 속한 자들이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한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짓 영들의 핍박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자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거짓 선자 스마야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 스마야는 바벨론에서 보내온 거짓 선자 스마야의 편지를 예레미야 선자에게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그 말씀을 29절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32절 봅니다. 제사장 스마야가 스마야의 글을 선자 예레미야에게 읽어드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본호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 옛날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할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그것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라 내가 너 옛날 사람 스마야가 그 자손을 보라르니 그가 나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했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제사장 스바야는 예레미야 선자를 참선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선자 스마야가 보내온 편지를 예레미야 선자에게 읽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자에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스마야가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거짓 선자라고 말씀하면서 스마야에 대한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할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그것을 믿게 하였도다. 32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짓 선자 스마야 자신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다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18절에서 아비의 죄악을 자손 3, 4대까지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보고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편지 내용을 얼마나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편지의 내용은 약 1600년 동안 4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만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졌으므로 요한계시록 말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사마나, 보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본대로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 내용처럼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모든 편지 내용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지 내용을 믿지 못했던 저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편지 내용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갔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편지 내용을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